함께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신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저는 사실 그러질 못해서 그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학교 수업을 듣는데 학교 수업 중에 영어로 설교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했는데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는 이것을 어려워했던 것을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 감리교회에 온 지도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환대해 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시고 해주셔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만남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를 보면 사랑을 하는 그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말을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만나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대화해보고 싶은 그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너무 심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했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배려가 아주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양과 별, 물과 나무, 그리고 식물과 동물 등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우연히 그래 사람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져 나왔다, 점점 진화해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정반대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만들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연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창조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를 지나면서 나무를 바라보며 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 놓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푸신 사랑,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정말로 100% 통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 우리 인간은 그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막힘 없이 100% 통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셨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100% 다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일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님과의 100% 공감하는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부분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사단의 등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뱀은 참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착한 여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만약 뱀이 남자에게 먼저 와서 말을 걸었다면 뱀은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약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뱀이 한국 남자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다면 뱀은 100% 실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몸에 좋은 뱀부터 잡아먹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뱀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뱀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뱀이 나타나자마자 하와에게 너 이거 먹어. 안 먹어? 죽을래? 이렇게 협박을 했다면 아마 하와도 그 말을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뱀은 먼저 저 본문에서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뭐 하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슬며시 던지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의 대화는 시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과 대화를 해서 이길 확률은 0%입니다. 제가 사단의 유혹에 관한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그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10개의 잔이 있다. 이 잔 중에서 9개의 잔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한 잔에만 독약이 들어있다. 자, 너는 나와 내기를 하지 않겠느냐? 만약 네가 독약을 먹게 되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 그런데 만약 꿀물을 골라서 꿀물을 먹는다면 나는 너에게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나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확률상 90%나 되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잔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곧 환희에 차서 말했습니다. 야, 꿀물이다. 내가 꿀물을 골랐다. 사단아, 너는 나에게 어서 돈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면서 그가 약속한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돈이 여기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돈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와서 나와 내기를 해도 좋다. 그러나 다음 내기일 때는 잔은 9개일 것이다. 사나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결코 다시는 사단과 이런 위험한 내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사나이는 금방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직 확률이 높으니까 다시 그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9개의 잔 중에 신중히 하나를 선택했고 마셨습니다. 또 꿀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시 많은 돈을 얻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즐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갔고 그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사단에게 찾아왔습니다. 9잔이 8잔이 되고 8잔이 7잔이 되고 7잔이 6잔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쾌락의 맛에 길들여져 있었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2잔이 남았을 때 그는 또다시 사단을 찾아왔습니다. 그 2잔의 잔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는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에 차서 다시 외쳤습니다. 사단아, 보았느냐? 나는 마지막 잔도 꿀물을 선택했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자, 어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지금까지 속은 것이다. 애당초 이 10개의 잔에는 독약이 없었다. 너는 지금껏 내가 주는 돈으로
오직 쾌락과 본능만을 위해서 살았다. 지금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너는 오직 탐욕과 근심, 번민으로 가득하다. 너의 인생은 이미 실패했다. 너는 내게 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은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단과의 대화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슨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뱀은 이렇게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100% 통하던 그 관계가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이제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 사람들의 몸은 쉽게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기 시작했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채 때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저의 20대가 저에게는 참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랐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자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착한 신앙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세상에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그리고 선과 악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진리들이 세상에 나와보니 이게 어쩌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과 방황을 거듭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도 있었고, 기도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했고, 한번 막히기 시작한 관계는 저의 모든 평안과 모든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 마음에는 불신과 미움만이 넘쳐났습니다. 괜히 보는 사람마다 미워 보였고 괜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행복을 빼앗긴 채 살아가다가 저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비록 어떤 많은 다른 분들의 간증처럼 한 번의 벼락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영성훈련을 통해, 그리고 기도회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주님께서는 저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꾸준한 예배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최고의 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일을 성취했는지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두 가지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관계를 깨기 위해서 두 가지 속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이고 하나는 성취입니다. 하와에게 사단이 선악과를 보여주자 그녀는 그것을 보고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명품백과 같이 어떤 선악과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말합니다. 이걸 먹게 되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취에 대한 욕구를, 그런 욕심을 또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와 성취를 통해 행복을 누리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욕심쟁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건을 소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게 만약에 생기면 열심히 인터넷을 뒤집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디가 더 싼지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싼 곳에서 주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두근두근 며칠을 기다리다 보면 띵동하고 벨이 울립니다. 기다리던 택배 아저씨가 온 것입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물건을 받은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박스를 개봉합니다. 그리고 그 개봉할 때 그 짜릿함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네, 지금 웃고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와, 왔구나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저에게 며칠을 갔을까요? 거짓말을 안 보태고 일주일을 넘긴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물건도 일주일 이상의 행복을 주진 못했습니다. 소유는 결국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한 개만 더 가지면, 네가 한 자리만 더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한 개를 더 가지는 데서, 한 자리를 더 올라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자여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이루었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이루었냐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가, 나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가, 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에 더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7,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앞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건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여자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사람은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100% 통하여서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고, 하나님과 100%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기쁨만을 얻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손을 내밀며 나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유와 성취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